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출애굽기는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하죠. 진짜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나의 하루에도 역사하시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해요. 자, 11절.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자, 당시 법으로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그런데 이집트 공주에게 건짐을 받고 어머니에게서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이집트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때 최고의 교육을 받아요. 당시 이집트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왕족의 자녀들은요 거의 어릴 때부터 12년 정도의 코스를 밟았대요. 그때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네, 맞아요. 정치, 경제, 법률, 스피치, 활 쏘는 법 이런 것들 다 배웠겠죠. 한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훈련을 다 받고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왜 이런 교육을 받게 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성경이 구전으로만 전해지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모세를 떠올리면요, 할아버지가 그냥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쓰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그런 비상식적인 영적인 세계로만 생각을 하니까 내 삶에 적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의 파워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그거를 운행하는 원리와 법칙을 만드셨어요. 물론 그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그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는 모세에게 알지도 못하는, 자기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내용을 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육이라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드라마틱한 특별 은총 속에서 히브리 정체성 교육과 이집트 왕족 교육을 동시에 받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고 뭔가를 훈련을 시키시고 가르치신다면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받은 것을 나를 위해서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쓸 때 정말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도 제일 행복하고요. 이 원리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모세는 이런 배경에서 어른이 되었어요. 그가 이제 동족들이 고되게 인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고, 또 이집트 사람에게 부당하게 매를 맞는 것도 보고 우욱하게 된 거죠.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여기에 보면 이 동족이란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면서 그가 히브리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13절.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종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다음날 모세는 다시 종족에게로 나갔고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왜 종족끼리 이렇게 다투냐고, 왜 때리냐고 말하죠. 그랬더니 그 때리던 사람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어제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일 셈이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해요. 자, 15절. 바로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자, 바로에게까지 이 일이 알려지자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요.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피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상한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모세가 누구예요? 이집트 왕자잖아요. 근데 뭐 이집트 사람, 당시에 뭐 그렇게 인권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집트 사람 한 사람 죽였다고 다른 나라로 쫓겨가야 된다?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자, 모세는 하셉수트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하셉수트는 툼모세 2세와 결혼을 했지만 그 사이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툼모세 2세는 자기 후처에게서 툼모세 3세를 낳죠. 이런 상황에서 하셉수트가 모세를 입양했으니까 왕권을 두고 툼모세 3세와 모세는 정적일 수밖에 없죠. 분명히 하셉수트는 모세를 왕으로 세워서 세력을 누리려고 했을 거고 툼모세 3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단점을 가지고 물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뭘까요? 네, 맞아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왕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이 세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만약에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들과 연합해서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다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이러니까 이것 봐라 우리가 걱정하던 거 진짜 일어났다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정황이 만들어진 거죠. 모세는 정적들이 자기를 제거하는 줄 알고 위협을 느끼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15절 하반절.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대에서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자, 모세가 물가에 앉아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이제 양떼를 끌고 물을 먹이려고 왔어요. 근데 목자들이 막 쫓으니까 모세가 도와줘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하죠. 자, 18절.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자, 평소보다 딸들이 일찍 돌아오자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아버지 물을 수밖에 없었고 모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런 사람을 두고 오면 어떡하냐고 당장 불러서 대접하라 이렇게 시켰어요. 자, 21절. 루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자, 미디안 제사장 루엘은 자기 딸 십보라와 모세를 결혼시켰어요. 모세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그 뜻이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었죠. 모든 가능성 속에서요. 그런데 지금 자기 동족 편들다가 쫓겨와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수도 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자, 23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모세를 죽이려던 이집트 왕이 죽었어요. 당시 이집트에는요, 이제 새 왕이 세워지면 이제 노예들도 풀어주고 죄인들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기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거는 고된 노동이었고 그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죠.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죠. 고난이 그에 달았을 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모세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진짜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정체성과 사명을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릴 때 그 어머니한테서 정체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지금 보육원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하기 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선물 하나 주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3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일을 하세요. 그 작은 선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어요? 한 아이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적어낸 선물을 싸고 또 편지를 쓰고 또 만나서 축복해주고 이 멋진 일에 꼭 동참해 주세요. 아래 링크 달아 놓을게요. 세 번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자.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언약은요, 다 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기억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맡기며 고고싱해요.